여름에 끝자락에 섰죠. 오늘 오시면서 하늘을 한번 보셨습니까? 높고 푸르른 가을 하늘을 보게 됩니다.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 가을 바람이 불어옴을 느끼게 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짧은 감동적인 글, 픽한 도둑이라는 글이 가을이 오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의 농장에 방문하게 되죠.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에 양동이를 들려주면서 저 숲에 가서 피칸을 주워오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피칸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화면에 가져왔는데 호도랑 비슷한데 호도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견과가 피칸입니다. 제과점에 가면 피칸 파이 이렇게 팔기 때문에 먹음직하죠. 오늘은 그냥 눈으로만 잡수시기 바랍니다. 숲에 간 아이가 땅에 떨어진 피칸을 부지런히 주었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양동이 절반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잠시 보니까 갈색 다람쥐가 땅속을 뒤적이더니 피칸 하나를 들고 나무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굵고 토실토실한 피칸을 입에 물고 달려가는 모습이 신비해서 쳐다봤더니 재빨리 나무로 올라가서 구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게, 또 내려와서 그 피칸을 찾고 있는 다람쥐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신비해서 그 다람쥐가 들어갔던 구멍을 들여다봤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 피칸이 가득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너무나 토실토실하고 먹음직한 피칸이 나를 가져가 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좋은 기회를 너무나 기뻐했죠. 그래서 한 주먹 한 주먹 거기 있는 피칸을 모조리 퍼내서 양동이에 가득하게 담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기뻤고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빨리 가서 할아버지에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달려가서 할아버지 보세요, 제가 준 피칸 좀 보세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피칸을 주운 게냐. 아이는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다람쥐가 나무구멍에 감춰놓은 피칸을 꺼내왔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아주시면서 참 다람쥐 행동을 잘 관찰했구나 칭찬해 주시고 나서 아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시며 말씀합니다. 다시 양동이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그 다람쥐는 겨울 양식을 구하려고 많이 수고했을 텐데 피칸이 전부 없어졌으니 이제 날이 추우면 그 작은 다람쥐는 얼마나 배가 고프겠니?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손주가 아이고 할아버지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얘야 착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로채지 않는단다.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피조물이라도 다람쥐라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이의 머릿속에는 굶주린 다람쥐의 모습이 떠오르게 됐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즉시 나무로 달려가서 피칸을 그 구멍 속에 다시 돌려주고 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다람쥐가 모았던 것보다도 자신이 주운 것까지 다 보태서 다람쥐의 피칸 그 창고에 채워주고 돌아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문제를 냅니다. 피칸을 다 다람쥐에게 돌려준 아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번 분하고 억울했다. 2번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서 울고 싶다. 3번 할아버지 몰래 다시 가서 다 가져와야지. 몇 번이요? 답이 없죠? 그렇습니다.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렇죠? 아마도 아이는 그날 그 맛있는 피칸을 맛보지 못했을지라도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됐을 것입니다. 내가 착하고 옳은 일을 했다는 그러한 감격과 기쁨이
그를 만족으로 이끌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셔서 거리를 지나가시는데, 여리고는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여리고 사람 현지인들을 채용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열심인 사람,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뽑아서 바로 팀장과 같은 세리장을 세웠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리장에 앉을 정도로 열심히 세금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그 세금 거둠을 통해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은 자하가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함께 소유한 그런 사람이죠. 동시에 그가 아마도 얼마나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겠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적인 고민이죠.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민족을 배반한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삭개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게 편법을 통해 부를 취한 사람이나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꿈을 이뤘다는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영혼의 갈증과 그리고 갈급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얻기 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만 반드시 무언가를 얻게 되면 잃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를 중심으로 살다 보면 가족을 잃게 되고, 삶의 재미를 위해 살다 보면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면 참 만족할 수 있지만 결코 쉬운 삶은 아니죠. 삭개오는 직업과 물질을 얻었지만 그 영혼의 번민과 갈등을 또한 함께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이 그 성에 퍼졌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자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그분을 둘러싸고 함께 걸으면서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풍경이 그려지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의 작은 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택한 것은 뽕나무,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런 마음은 부자가 되기 위함도, 또는 더 큰 권력도, 잘 살기 위함도, 병을 고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자신처럼 세관 앞에서 일하다가 불려간 제자가 된 마태의 이야기를 그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더 중요한 영적인 요인은 예수님이 그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도 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위를 쳐다보셨다고, 5절에 쳐다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삭개오를 향한 관심과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빨리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사실은 예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그러한
바로 이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삭개오의 그러한 그분을 사모한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예수님의 그를 향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를 5절 끝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그 의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머물러야 되겠다.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로 인하여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것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결단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나를 바라보셨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강권적인 의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을 사모하는, 만나길 원하는 마음보다도 예수님은 더 많이 저 여러분을 알고 싶어 하시고 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넓은 땅에서 오늘 여리고라는 성을 택하시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쳐다보시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한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만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지정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내가 너를 만나야 하리라,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야 하겠다는 주님의 결단과 주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보인 삭개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죠. 누가는 삭개오의 행동을 세 가지로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급히 내려와 그리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삭개오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과 찾으심 앞에 오늘 삭개오가 그분을 아주 즉각적으로 영접한 구원의 아름다운 접촉점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결단과 주권을 보이자 바로 삭개오가 바로 반응하여서 즉시 급히 내려와 그분을 영접하는 이 아름다운 만남의 접촉의 장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아름다우심과 삭개오의 그 구원에 응답한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의 구원은 바로 내일이 아니고 오늘 너에게 필요하고, 이 말씀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여기 한 단어 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단순히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삭개오를 향한 주권적인 그러한 다가가심과 그 말씀 앞에 다가오신 주님 앞에 삭개오가 또한 결단하고 다가가는 그러한 두 예수님과의 삭개오의 만남이 얼마나 극적이고 구원의 그러한 이루어짐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예수님의 그러한 계획과 삭개오의 그러한 결단이 만난 아름다운 장면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어떻게 손을 잡고 또는 어깨동무하고 삭개오의 집에 가셨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장면을 7절에 그렇게 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함께 들어가는 장면을 아마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삭개오와 마주 앉아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6절에 있는 그대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자의 기쁨이 삭개오에게 경험되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신 기쁨,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기쁨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넘치게 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렸던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신방 오면 그렇게 좋아했어요. 전도사님이 집을 찾아 신방하면 얼마나 기뻤던지요. 목사님 오시면 더 기뻤죠. 성도들이 함께 오실 그날이 신방이 예고되어 있으면 그저 코딱지만한 그런 방이었지만 정리도 하고 치우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손님들을 드리기에 너무나 누추했던 방이었지만 그 집을 정리하면서 그분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그들이 왔다가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작은 그런 음료수 한 잔 나누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쁨 있으시죠? 전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 삭개오의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만남은 삭개오에게 곧 구원으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이 어떻게 먼저 드러났는가? 그것을 오늘 8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펴서 함께 같이 큰 소리로 8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갑자기 삭개오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속였다면 내 갑절이나 그에게 갚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결단을 주 앞에 드러내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퀴즈를 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 삭개오의 마음이 분하고 슬펐을까요? 한없이 기뻤을 것입니다. 핏감방 양동이를 다람쥐의 창고에다 부어준 아이의 마음처럼, 주님, 내가 내 가진 소유를 절반을 부어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내가 빼앗고 속였다면 4배를 내가 그에게 갚아 돌려주겠습니다. 아마도 그 어린아이가 느꼈던 기쁨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왜 그가 소유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를 축적하며 자기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이 부를 축적하는 기쁨으로 살았던 이 삭개오의 삶에 무엇이, 왜 그가 이것을 비워내고 돌려주면서까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얻을 수 있었을까요? 더 소중한 하나를 발견했는데,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소유하고 나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을 알고 나서 이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던 것들을 비워내고 돌려주고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삭개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 자의 변화된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9절과 10절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결단, 이 고백, 이걸 들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두 번이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로다, 구원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는 그것이 뭔가 하면, 물론 바울 사도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으니 하나님 은혜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면서 우리는 구원과 행위에 대해서 별것으로 다른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야고보서를 합니다만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행위가 구원을,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전이 한 명 손바닥에 손 뜬 거 손바닥 같은 것이죠. 구원과 행위는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구원의 생명을 얻고 나서 그 구원의 증거가 바로 이와 같은 결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그런 고백과 결단을 보시고 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라고 외치십니다. 바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셔가지고, 죄인의 집이죠. 그를 만나서 그에게 마음에 품고 있던 마음의 고통과 그 죄악된 모습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생명, 영생을 주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주님의 구원의 생명을 품고 나서 결단의 고백을 드렸을 때 주께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러냐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했구나 하면서 아마 너무나 큰 웃음을 지으시면서 삭개오의 집에 임한 구원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하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그냥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바로 너의 결단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야. 너의 그런 고백이, 너의 비움이, 너의 돌려줌이, 이것이 구원이라고 주께서 함께 아마 삭개오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만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을 경험한 자는 그대 자신의 삶에 있는 삶을 바라보는 눈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변화됩니다. 자신만을 생각했던 그러한 이기적 욕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이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고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달라진 그런 삶의 이야기가, 삶의 모습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기쁨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돌려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변화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단지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킨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빼앗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했던 그에게 임한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이제는 비우고 돌려주고 나눠줌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그를 바꿔주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주님이 그 집을 떠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신이 결단하고 고백한 그대로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는 삶을 살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과 함께 베풀고 함께 행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하는 삭개오의 삶에 변화된 진정한 가치는 바로 그에 갖고 있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행하면서 슬픔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에 자신이 자신만을 위해 쌓고 자신만을 위해서 빼앗고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구했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기쁨을 보여주는 한마디 외침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8절 말씀 여러분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기쁨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좀 보세요.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빼앗거나 속인 것이면 내가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요구해서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분을 만난 기쁨과 그분을 만나고 깨달은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즐거움이 그 입에서 스스로 터져나와서 내린 결단과 오늘 내오는 고백이 아닙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저 좀 봐주세요. 주님, 제가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게 했고, 그러나 주님은 그 비우시고 돌려주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과 생명을 살림의 기쁨을 주님은 그곳에서 누리게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누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의 그러한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비우심과 돌려주심의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무엇을 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보여줄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렇게 비웁니다. 아이가 양동이에 가득한 피칸을 다람쥐의 피칸 창고에 돌려준 것, 비워준 것처럼, 돌려준 것처럼 주님, 내 삶에 이것을 비우고 이것을 돌려줍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삭개오가 경험한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누린 구원의 감격이요 즐거움입니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구나. 구원이 임했구나.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그 모습이, 그 웃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비웁니다. 이렇게 돌려줍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모습을 보시옵소서. 무엇을 주께 보여드릴 것인지 오늘 삭개오의 외침 앞에, 그의 기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비우고 어떻게 돌려주고 어떻게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인지를 오늘 돌아볼 수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오늘 복된 아침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